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가 평안할 것 같았지만 언제나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후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그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시련을 본문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시련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그가 그 산에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이고 또 이 모든 각을 다 쪼개버리죠. 그래서 쪼개놓고는 불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이 온전히 나간 아버지가 아닌다면 그 아들을 칼로 쪼개고 죽여서 나무에 태워서 완전히 잿가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지금 종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요구에 한 번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번제물을 위하여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받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막 시험 문제를 막 잘 풀고 하는데 시험을 쳐보면 아닌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문제를 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쳐보면 이 애가 정말로 잘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이 한꺼번에 그냥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본문에서 주신 것입니다. 속에서만 좋은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현실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믿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일들 이외에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지 않고 내 삶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의 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면 그 일을 포기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도 얼마든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가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믿음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왜 바치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쳐라. 설명도 않고 그냥 바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이방 족속들에게는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태껏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요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사라에서 몸에 나온
그 자식이라야 네 시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일을 있어도 결혼을 해야 되고 이삭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스라엘의 이 미래였고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아주 참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이삭을 데려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많고 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원성이 높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 필요 없다. 우리 다 모여서 내가 애굽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애굽 생각을 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멋대로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반역의 길로 제갈길로 갈구자 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시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도록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참 좋습니다. 내 생활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었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다 들어닥치면 당신은 당신 길로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문제는 바치라면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아내와 나에게 100세에 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크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어려움 해결해 준 것이 뭘까요? 자, 그것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는 말씀의 응답이 그에게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동일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내리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삭의 후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삭이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을 낳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씨앗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고 믿음의 언약의 증거로 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스마엘도 아니고 수많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변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직 말씀 하나 붙드는 신앙이었잖아요. 현실은 그를 수없이 넘어지게 했고 그리고 수없이 방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는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힘, 이것이 바로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또 산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 믿음을 시험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시험이 안 됩니다. 예, 시험이 안 돼요.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재성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그것을 억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작정한 자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 속에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다 그러면. 그러나 현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처럼 마음대로 잘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멋대로 살 것인지, 바보처럼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붙들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지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혀 봐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이 사람이 천국 갔구나 그때 비로소 알 뿐이지. 돈이 떨어져 봐야, 자식이 병들어 봐야, 자신의 꿈이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져 봐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것과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너희들이 택하겠느냐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회복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며 가장 무서운 것이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내가 죽는구나, 죽음 앞에. 그리고요, 내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의 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가면 너희들이 먹여주나 하나님 먹여주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먹여줍니다. 자식이 살아납니다. 자식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를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에게 임했느냐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미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나 내 딸, 내 아들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궁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쫓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불안한 일들, 요소들이 많습니까? 나의 비전과 불안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요, 오늘 우리 주변에 과학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재난의 일들이 있고 지진과 모든 일들이 있지만 살아남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해버리시면 내일 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면, 허물어지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휘집어버리면 다 그냥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저쪽에 놓아가지고 은행에 맡겨놓은 돈도 사라지게 만들려면 한순간에 그냥 다 그냥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과 함께 곤두박질 치는 것을 소용없는 짓으로 알고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달리면 그 사람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이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의심스럽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붙든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든 자는 내 삶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일이 아니라도 저런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자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한 구절 한 구절 온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밝혀나가야 될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어지고 우리 모두 그것을 모두 소중한 비전으로 우리가 삼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고대해야 하고, 그리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족, 이것만이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이는 먹는데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약속하고 있지만 세상은 벌써 내 삶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우리가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내 은사를 개발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밝히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몇 번 뒤집혀지고 좌로 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날마다 캐고 그 말씀의 무한함을 날마다 그 말씀의 비밀을 자꾸만 캐는 교회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내 자식의 목숨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것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왔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은 검증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의 믿음을 어디론가 내팽겨 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결별한 채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파선한 것입니다. 언제 믿음을 사용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에 그때의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어 모든 불안과 의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전쟁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 버린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너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네 믿음을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해야 하는 데만 서먹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해결함과 동시에 전에 없던 기쁨, 믿음이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도 걱정 안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나의 자식의 장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걱정 안 해도 자식의 장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샘과 같은 오늘 이 기쁨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아름다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것으로 얽매여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자식의 앞날의 염려와 내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며 위에서 부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유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큰 것들을 어찌 의심할 수 있사오리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 영광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